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그의 나이는 12살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전에 히스기야는 죽음의 위기에 처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그 일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선지자 이사야는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당신이 이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집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집을 정리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의로운 행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잖아요. 제가 착하고 의롭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히스기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집을 정리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전했던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겠고 그리고 너의 수명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지금 당장 죽는다 그랬는데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료하신 것 때문에 몇 가지 표적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물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 주셨다고 어떻게 알 수 있지?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령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옮기신 사건이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유보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의 목숨을 연장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의 나이가 12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언제 태어난 겁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받았을 때에 그때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의 위기 이후에 태어난 므낫세를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를 넘긴 이후에 히스기야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실족하고 또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자에게 교만한 마음으로
유다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므낫세 왕에게 성경은 악을 행한 왕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의 악행에 대해 성경은 무려 8절 가까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므낫세가 어떤 악한 짓을 저질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당장에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으로 43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430년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해주셨습니다. 네 자손이 나중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은 그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당장 아브라함 당시에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죄악이 아직 심판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어가 아니라 착하고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거하던 7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죄악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죄악은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대표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던 이들이 섬기던 신은 바알이라는 존재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 바알이라는 존재는 최고의 신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이면서 하늘의 기후를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넷째 날에 하나님이 큰 광명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이 보통 큰 빛을 큰 태양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하나님은 첫째 날에 태양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빛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태양은 언제 만들어요? 세상의 처음이 아니라 네 번째 날. 그것도 이름이 없이
그냥 이름도 붙여주지 않아요.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태양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태양이 최고의 존재가 아니니 그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아세라라는 존재는 바알의 어머니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알의 부인이에요. 특히 아스타롯은 땅의 그 가축이라든지 곡식 그리고 사랑과 전쟁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그리고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 성생활을 통해서 풍년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한 다음에 여자들과 음행하는 그런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자극을 하고 풍년이 들게 한다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종교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종교에서 나온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 족속들을 완전히 물리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유혹을 받아서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따르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느냐? 그들이 바로 죄로 대표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을 깨끗이 정리하라는 의미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없애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무조건 사람을 죽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라. 내 앞에서 죄를 남겨두지 말고 너희는 그것을 깨끗하게 없애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죄를 남겨두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시금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바알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다. 예수님 잘 믿으면은 복 받고 부자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의 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앙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런 가나안의 종교, 문화가 오늘날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모두 진멸하고 단을 헐며 우상을 깨뜨리고 불에 태워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내어버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족속들과 종교와 문화를 척결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이었고 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에 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악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속과 죄에 속한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서 정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7 족속도 그리고 그들의 종교도 그들의 문화도 내쫓아 보내지도 못했고 척결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척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을 살려두면서
그들과 연혼하게 되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했던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을 남겨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올무가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므낫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이방 민족, 그들의 습관을 다시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그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결국 므낫세의 악행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그리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런 일을 행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종교 행위를 하는 건물이다. 그렇게 되면은 아침에는 교회가 들어와서 예배하고, 점심 때는 무슬림이 들어와서 예배하고, 저녁에는 불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이 건물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행위죠.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전혀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가져와 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의 앞에서 외도를 행하는 것과도 같은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그모스라는 존재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자녀를 불에 태웠다는 사람도 있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끔찍한 일이죠. 이런 끔찍한 일은 지금도 은연중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보는 디즈니 영화 있죠? 거기에 보면 신데렐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마법사가 나타나가지고 호박 마차를 만들 때 사용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살라가 툴라, 메치가 불라, 비비디, 바비디, 뿌. 영인이 잘하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이를 불태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히브리 언어입니다. 점치는 것과 사술과 요술도 므낫세는 자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들은 전통과 문화라는 명목으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요술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통해 호기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눈속임을 통해 전하겠다는 것이지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저거 그냥 눈속임으로 뭐 전한 건데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그들이 복음을 진실로 믿게 될까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내가 하는 거짓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선하게 여기실까요? 아닙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일 뿐입니다. 성경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거짓된 것으로 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므낫세는 또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신접한 자, 박수, 이 사람들은 무당이지요. 즉, 므낫세는 무당을 신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무당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도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저분한 것들에서 그런 지저분한 세상 문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과 예루살렘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결코 옮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므낫세는 이런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이 죄악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므낫세의 죄악은 유다를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하지만 므낫세는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를 유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치게 하셨고 결국에 므낫세는 사로잡혔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지켜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후에야 므낫세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도 힘든 일이 오면은 그때가 좋았는데 왜 그때 말을 안 들었을까?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므낫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힘든 상황에 닥친 이후에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를 하며 겸손하게 기도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교만에 대한 반대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므낫세는 교만으로 시작하였지만 나중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 무엇일까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므낫세가 바로 이와 같이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믿음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그 겸손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므낫세를 포로에서 돌이켜 주셨던 것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히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왕위를 회복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므낫세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므낫세는 자신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제서야 라는 말은 힘든 상황에 처한 후에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당한 후에야, 혹은 이미 나쁜 일이 생긴 후에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 당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는데 그 일을 당하고 나서야,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그래도 그때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고쳤으니까 감사한 거죠. 비록 늦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늦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므낫세는 이제까지 지식적으로만, 학문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야 그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베드로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다. 이 베드로의 경험은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기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본이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혹은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경험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수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온 므낫세는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을 때에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울타리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울타리는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결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거는 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믿음의 방벽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비밀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기본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또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지휘관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지휘관은 왕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로서 훈련되어 있는 사람을 지휘관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병사는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훈련이 제대로 된 군인은 적군을 진압하는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나오는 악한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믿는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근본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냐? 세상을 바라봐라. 어디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희미해지도록 그렇게 공격해 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공격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또한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걸 외부의 공격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오는 것이지요. 이 시험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을 점검하고 유혹이 되는 곳에서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유혹을 당하지 말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한 므낫세는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세웠던 그 우상을 깨끗하게 정리한 것이지요. 므낫세에게 우상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왜? 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에게 이 위기,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마치 므낫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만,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옛날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친히 만나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위기에 처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위기에 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가 행했던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워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책을 탁 보실 때 정말 의롭게 살았구나. 나의 백성답게 살았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몬은 므낫세와 같이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는 처음에는 교만했지만은 겸손한 왕으로 회개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몬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는 끝까지 교만하게 범죄를 행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그의 악행은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여야겠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의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